충성해야 할 때, 또 신뢰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세상을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죠. 그런데 어떤 분별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유한합니다. 한정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힘있게 이루기 위해서는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행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어떤 성도님의 담담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성도님이 강화도에 사시는 분인데 농한기에 겨울에 농가의 부가 소득을 위해서 또 좋은 일 하려고 자기 돈에다가 얼음썰 매장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얼음썰 매장을 이제 빈 논에다 물 대서 만들고 옆에 있는 밭에다가는 비닐하우스 짓고 거기서 이제 떡볶이 팔고 오뎅 팔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생각만 해도 참 정겹죠.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물 대고 또 얼음썰 매장 준비하고 또 집기류 다 사고 비닐하우스 지어서 오뎅 떡볶이 팔 준비 다 하고. 근데 정작 날씨가 안 추워지는 거예요. 날씨가 안 추워지는 거예요. 오늘처럼 추우면 좋겠건만 안 추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안 추워져서 개장을 차일피일 계속 미루니까 가서 이렇게 보면서 위로를 해드렸대요. 아, 집사님 추워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되돌아온 대답이 목사님 은혜를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날씨 추워지게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날씨 추워지게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비닐하우스 짓고 또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균형은 충성과 신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충성하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이 균형을 잘 갖춘 신앙입니다. 저도 올해 보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참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고, 올해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대해야 될 때가 많은 게 올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참 올해만큼 시간이 빨리 간 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지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왔다 갔다. 열심히 충성해야 할 때, 열어주실 때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참 많으니까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우리 예배 설교나 예배 실황을 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업로드한 동영상이 벌써 740개더라고요. 740개. 놀랍죠? 740개. 그런데 또 1년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렸던 시간들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기다렸던 시간들도 많죠. 근데 기다리고 맡기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로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방역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또 너무 예배에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아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게 보면은 예방 접종하신 분들로만 구성하면 좌석의 70%까지 예배가 가능해요. 70%.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전에는 10명 이하였어요. 10명 이하. 그런데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한 부분입니다. 70%면요, 우리 예배당이 90석이니까 63명이 들을 수가 있어요. 63명. 63명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니까, 그런 것도 보면은 참 하나님 은혜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시간도 빨리 간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바울이 이 균형을 잘 잡고 행합니다. 먼저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을 때 열심히 충성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울은요, 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비전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에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행전이죠. 지금 에베소에서의 큰 부흥이 있지만 바울이 안주하지 않고 가졌던 비전이 뭐냐면, 내가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 또 그 아래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그런 교회들 한 번 더 둘러보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지역에는 많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제는 로마로 가리라.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마지막은 아니었어요. 로마를 넘어서 바울이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냐면,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옵니다. 서바나. 여러분, 서바나가 어디죠? 대학에 보면 서바나과가 있죠.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 한자를 그대로 음역해서 서바나라고 하는데, 바울은요 정말 서쪽 끝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비전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을 사람들과 공유했고요, 또 그것을 뜸들이지 않고 실행에 바로 옮겼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미리 선발대를 보내요. 디모데와 또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 남아서 남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곧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21절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은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어떤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는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성을 다했는가? 이 일이 있은 후에일 때 이 일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의 큰 부흥이었습니다. 에베소가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을 얻어가는 큰 부흥이 있었죠. 마술사들이요, 자기 책 다 떼었습니다. 25억 원이나 모아서 계산해보면 되는 책들. 그런 놀라운 부흥이 에베소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바울은요 그런 큰 성공, 큰 부흥에 안주하지 않고 잘 될 때, 큰 승리를 얻었을 그때에 또 한 번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보통 좀 쉬고 싶어하고 좀 잘 되면 거기에 안주하길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누구나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의 큰 부흥이 있었고 잘 되는 시간이 있었고 은혜를 체험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이제는 더 서쪽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로마로, 스페인으로, 내가 거기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이, 이 계획이, 이런 열심과 충성이 정말로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문이 활짝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뭘 해도 잘 돼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니까. 근데 어느 때는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저는 네팔을 보면서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는데요, 2014년도만 해도 네팔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사람 많은 모이는 곳에서 무언극도 하고 스피커로 음악 크게 틀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 상대로 복음도 전하고 전도지도 주고 교회로 초청하고, 이게 다 합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 옹호자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이게 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정말 손톱만큼의 여유도 없어요. 손톱만큼의 허락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문이 열렸을 때 정말 그때 충성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른 찬양처럼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것의 유익이 그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당연히 되는 게 아니다. 코로나 보세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됐잖아요. 막으시니까 못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도 그런 고백을 해요. 이제 결혼식 며칠 앞두고 안타깝게도 회사에 어떤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버린 거예요. 바로 옆에서 식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결혼식 바로 앞두고, 그래서 CPR 검사를 하고 다음 날까지 결과를 기다리는데 한 잠도 안 오더래요. 한 잠도. 확진자 혹시라도 확진되면 2주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며칠 후에 결혼식인데 잡아놓은 식장, 또 필요한 대금들 미리 지불한 것들, 또 결혼이 뭐 당사자만 하나요? 부모님의 지인들 벌써 청첩장 다 나눠주고 신혼여행들, 이게 올 스톱 되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잠이 안 오고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다음날 딱 됐는데 음성 문자가 온 거예요. 너무 기뻤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은혜 중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일할 수 없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일할 수 있을 그때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죠. 바울은요,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부흥 속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 열어주신다. 복음의 문 열어주신다. 물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을 그때에는 열심히 계획하고 또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요,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열심 주세요. 우리는 연약하죠. 하나님 우리 안에 열정과 열심과 충성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후히 주시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안주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 충만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 주시면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열심이 참 많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 사역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전임이 아니라 파타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한 달에 딱 2번만 했어요. 월요일 날 담임 목사님 힘드시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2명이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4주인데 2번만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이죠, 월요일. 그런데 그 한 달에 2번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됩니까? 그래서 주일 사역 마치고 내일 새벽 예배 안 하는 날이면은 마음이 너무 좋아요. 홀가분하고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역자가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는 걸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 쉬는 날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TV 보고 또 쉬고. 그런데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일어나서 인도해야 되는 날이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딱 드는 두려운 마음이 뭐였냐면, 야, 내가 지금 한 달에 2번 갖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나중에 매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떡하려고 지금 일어나, 한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저는 지금 새벽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행복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만약에 그 시간을 놓치면 기도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대단해 보이잖아요. 바울 대단해 보이죠?
물론 대단하신 분이에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전도자요 사역자입니다. 성경을 16권이나 쓰고 온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편지 쓰면서 그 영혼들을 세워가는 바울을 누가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바울이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바울이 감당했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간증도 듣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해보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는가? 하시는 말씀의 항상 내용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힘주셨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 그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었다. 다윗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주셨기 때문에 그 힘 갖고 내가 충성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곳까지 1년 52주 중에 52번째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언제 일할 수 없는 밤이 올지 모릅니다. 언제 또 힘든 시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 열어주고 문 열어주셨을 때 기쁘게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 일할 수 있는 환경들 제공해 주실 때 그때 충성하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일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바울이 열심히 계획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고 뜸들이지 않고 즉각 수행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선발대 보냈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참 있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그게 언제냐면 큰 부흥을 겪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승리하고 있을 때, 그때 더 열심히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그때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한번 공격을 해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큰 승리가 있었죠. 넉넉히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을 얻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귀가 또 반격을 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세공업자입니다.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거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폭동을 일으키는데 바울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의 동역자 2명이 끌려갑니다. 감금을 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죠. 위기입니다. 위기가 찾아오죠. 큰 승리 후에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주동자가 되어서 함께 일하는 조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아데미 여신의 큰 신전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고요. 그래서 에베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모형을 만들어서, 여러분 혹시 이미지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데미 여신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그래서 가슴이 26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냥 잘 먹이는 그 아데미 여신을 추앙하고 아데미 왕국이죠. 그래서 많이 모인 사람들한테 그 모형을 팔았고 그것을 생업으로 적지 않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인간을 다스리는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액세서리죠. 장식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점점 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장색 조합은 아데미에 대한 부심이 컸습니다. 자부심이 컸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도 무시당하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큰 소요 사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인 가이고 아리스다고 잡아서 끌고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그 1만 2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연극장이 그대로 있죠. 26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런 이 큰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폭동에 대하는 바울의 자세가 우리에게 참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폭동은 사실 바울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역자 2명이 잡혀갔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도 따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려요. 먼저는 제자들이 말리고요. 또 바울과 좀 친분이 있었던 에베소의 관리들이 말립니다. 말려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들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원래 바울은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동행 문제로 2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기까지 합니다. 에이, 그럼 우리 따로 갑시다 하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헤어지기까지 해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면은 잡힙니다 라고 예언자들이 예언했을 때도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마쳐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정도로 소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웬일인지 그들의 말을 잘 수용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행동은 인간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예요. 믿음과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맡겨요. 사실 그 안에서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이 막 나서서 뭘 하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데미 여신이여라고 큰 소리로 2시간 동안 외치기만 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죠. 그때 바울은 자신이 직접 들어가기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말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요, 세속 권력인 로마의 통치자를 통해서 이 소요 사건을, 큰 폭동을 싹 깔끔하게 마무리하십니다. 먼저 30절, 3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렇게 권했을 때 바울이 그것을 받아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도요, 19장 32절에 보면 군중 심리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군중 심리죠.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데메드리오가 충동질하니까 큰 신 아데미여 외치면서 폭동을 일으킨 것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의 권력자, 서기장이죠. 로마시의 최고 행정가입니다. 그 서기장을 통해서 무리를 설득시키고요. 또 다 해산시킵니다. 이 서기장의 설득은요, 아주 단순 명확합니다. 너희들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국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너희가 붙잡아온 2사람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데미 여신을 직접적으로 비방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법 절차를 밟아라. 서로 피차 고발하든지 총독에 가서 해결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민회를 열어서 거기서 해결을 보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로마가 알면 우리 에베소시에 주어진 자치권, 그 자유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니 빨리 해산해라. 너무 명확하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서기장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해 주셔서 이렇게 서기장이 말하는 바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요, 로마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내용이 38절로 41절인데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할렐루야. 정말 어려움에 겪었는데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로마 세속 권력자를 통해서 이렇게나 깔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나중에는 로마가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기독교를 핍박하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 서기장의 어떤 판단 또 중재 보호하심 때문에 기독교가 에베소에서 깊이 뿌리 박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보호에 의해서 또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전파되는 그 영토가 그 토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독교가 잘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몰아치는 네로 황제 이후로 몰아치는 10대 황제의 박해 때도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고요. 그 명맥을 꾸준히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일하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정말 도움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도우고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일이 더 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살펴보는 에서와 야곱이 딱 그런 경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지만 리브가가 참지 못하고 야곱이 의욕이 앞섰을 때 아버지 속이고 막 염소털 붙이고 가죽 붙이고 아버지 속였을 때 물론 하나님 개입하셔서 축복은 받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똑같이 당하죠. 야곱도 자식들한테 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보다 훨씬 고수인 외삼촌 라반한테 20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남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언제나 치러야 할 대가가 남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게 분명해지면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사인이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잘 맡겨야 합니다. 야곱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잘 맡깁니다. 나중에는요, 저도 참 놀랍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꾸라지고 후에는 하나님께 잘 맡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베냐민도 맡겨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지만 야곱은 죽은 줄 알고, 근데 또 요셉이 동생 데리고 와라, 형 시므온 볼모로 잡고 그랬을 때 끝까지 야곱이 베냐민을 안 놓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베냐민을 잃을 각오로 맡깁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43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거는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식 맡기는 것은요,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부탁할 때, 베냐민을 맡길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런데 여기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이 그 사람이 누구죠? 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누구죠? 애굽의 2인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베냐민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율이 오지 않나요? 저는 전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주실 때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곳곳에 때마다 일마다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면 됩니다. 지금 야곱은 정말 힘들게 목숨 걸고 아들 베냐민을 맡기지만 실상은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형 요셉이에요. 베냐민의 형 요셉. 자기 아들.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그 큰 뜻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림은 커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큰 그림 전체를 못 봅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이 형들에 팔렸는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인자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맡기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겠거니라는 생각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맡기고 부탁하면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물론 기쁠 때도 있지만 사람이 항상 뭔가 짐을 맡는 것을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세요. 아, 제가 나를 믿는구나. 제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믿고 맡기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 하나님 받으시면서 기뻐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예화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딸이 이제 어렸을 때 자기한테 안기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한 번은 하도 좋아하는데 한 번은 계단에서 뛰어내렸대요. 계단에서. 그것도 한 7, 8달 되는 그런 높은 계단에서 거의 날듯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아빠를 믿고 몸을 날릴 수 있는 그 딸, 아빠가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했다, 좋았다. 얘가 나를 믿고 몸을 날리는구나. 저도요, 어디 장거리 가면 운전은 그냥 제가 해요. 제가 그냥 다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뒤에서, 자녀들은 뒤에서 편안하게 잡니다. 아내는 옆에서 자고요. 아이들은 뒤에서 자고.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지금 나는 죽어라 운전하는데 자나?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아빠가 운전대 잡은 거 믿고, 그 뒤에서 진짜 세상 모르고 편안하게 자는 아이들, 야, 쟤네들이 나를 믿고 내가 운전대 잡은 그 손을 믿고 아빠 믿고 저렇게 편안하게 자는구나. 행복하죠.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자녀가 아빠를 믿어주니까 아빠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반면에 애들이 좀 막 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걱정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크면서 걱정을 해요. 저랑 아내랑 밖에서 밥 먹고 왔다 그러면 왜 밖에서 돈 쓰고 왔냐고, 집에 밥 있는데, 집에 밥이랑 반찬이랑 다 있는데, 둘째가 아니 왜 자기 보고 왜 그런 걱정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다가오는 2022년도 새해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열어주세요. 오늘 바울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나님 뜻인가 보다 맡겼더니 바울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속 권력인 에베소의 시장이죠. 그 시장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요, 단순 명확한 논리로 완전히 설득해요. 그 많은 폭도들을 일순간에 제압합니다. 너희들이 이러면 자유박탈당할 수 있어. 그런 논리도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신 것이죠. 오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그 서기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 전혀 반대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하나님 섭리하신 그 기뻐하시는 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